밤길을 걷고 있나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귀한 말씀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 우리는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가벼웠습니까? 아니면 무거웠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헐레벌떡 와 있습니까? 우리는 주일 예배에 나와 앉아 있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는 서로 다른 길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이미 걸어온 길이 맞는지 돌아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마음이 조용히 떨리고 흔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밤길을 걷고 있나요? 이 질문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닌 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하려는 사람일수록 자주 마주치게 되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밤길 한가운데에서 고백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고백은 형편이 좀 더 좋아져서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되어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길이 환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온 매일매일 반복적인 고백이에요. 즉,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믿음을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확신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 스스로 내 자신을 책망하죠. 즉, 자책을 해요. 아, 내가 믿음이 약한 건가? 왜 나는 아직도 뭔가 불안하지?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지금의 나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나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아브라함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태도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니까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길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길을 믿는다는 의미는 당장 길이 보이지 않으면 바로 무너집니다. 막막하니까 모든 게 무너지죠.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길은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불안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불안하다는 말은 정상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는 거.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냥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5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을 지나치듯이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발, 내 발, 도대체 이 발이 뭐지? 우리가 걸어갈 때 앞으로 걸어가죠. 내일을 어떻게 하실 걸 얘기해 주실 건가? 1년 후를 얘기해 주실 건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내딛고 있는 이 자리 아직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즉 지금 내디뎌야 할 바로 그 순간에 한 걸음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한 번에 한 방에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질문해야 돼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즉 미래를 다 알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길을 잘 안다고 해서 따라오는 그 사람의 손을 꽉 잡고 빨리 오라고 확 잡아당겨 보세요. 딸려오는 사람은 넘어집니다. 또한 밤길에서 등불, 여러분 등불이 모든 걸 다 비춰줘요? 범위가 있어요. 한계가 있다. 멀리 비춰주지는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걷는 데는. 왜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거? 이 세상은 그게 너무 좋은 거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이 알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봐도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걸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게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그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다음 이 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게 우리예요. 이 한 걸음 없이 갑자기 많은 곳을 한꺼번에 갈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것은 다 한 걸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급해지고 조바심이 나고 뭔가 불안할 때 하나님 다 보여주세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런데요, 이것은 대부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순종하면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아, 사람에겐 그래서 하루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하루. 이 시간 개념의 의미가 거기 있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도 늘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았어요.
잘 알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치 만나만 받고 하루하루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 방법이. 그러나 그들은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치를 충분히 먹을 게 제공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내일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걸 알려주시지도 않은 그 예수님을 그냥 따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도시 한 도시 순종하며 걸어갔어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죠? 여호와시니. 계획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어야죠. 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오늘 한 걸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만 보여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 안 찾는다니까요. 이게 바로 오늘 핵심이에요, 사실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오게 하시기 위해 조금만 보여주시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제일 안전한 거니까. 그래야 걱정, 근심이 확 줄어드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안 그러면 여전히 나는 부족해. 더 많은 걸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 감사할 수 있겠어요? 자연스러운 감사는 오늘 하루 만족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순종은 길을 여는 열쇠다. 시작. 순종은 길을 여는 열쇠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은 보고 나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열리는 것. 다시 말씀드릴게요. 길이라는 것은 보고 나서 열리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납니다. 눈앞에 강물이 흘렀어요. 언약궤를 짊어지고 건너가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어요? 먼저 말씀에 순종했어요. 들고 한 발을 내디뎌라. 그 발을 디디는 순간 물이 갈라졌습니다.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중요한 거예요. 성급하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디뎠을 때 그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그 길은 위험하니까. 따라서 순종은 완벽한 어떤 확신의 결과가 아닙니다. 바로 담대한 결단의 산물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순종은 이 고백에서 시작돼야 돼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고백이에요. 너 왜 이렇게 그만큼밖에 몰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있어야 되는 거야. 맞습니다, 주님. 즉 순종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이 맞아. 그렇게 인정해 줄 때 따르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계획한 게 하나님 맞죠?
그랬을 때 순종한다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즉 하나님은 순종을 조건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작. 순종을 조건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순종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어디서요? 순종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돼야 됩니다. 아, 왜 자꾸 순종하라 그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뜻이 있는데 오해해요. 순종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절대 부담이 느껴지면 안 됩니다. 아,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은혜구나. 이게 정답인데 자꾸 그 길을 못 가게 하겠죠. 누가요? 사단 마귀가. 자, 오늘의 결론. 지금 또 앞으로 여러분의 걸어가는 그 길이 밤길을 걷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너 프로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차라리 뭐가 문제입니까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항상 이게 문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인생의 밤길을 걷고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해도 답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즉 이상한 게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하나님을 의지함을 나타내는 태도잖아요. 맞죠? 아유, 기도한다고 되겠어.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상이죠. 그게 정상. 기도를 해도 왜 답이 없지? 아, 아직 기다리라고 하시는구나. 더 기도해야겠구나. 정상이죠. 될까? 안 될까?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가?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잘못된 기도,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 따라서 괜찮습니다. 자유하세요. 너무 괜찮아요. 우리가 문제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 방황하는 거예요. 성경은 길이 다 보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성경을 펼쳐보겠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의미가 없죠. 내가 길을 다 아는데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요? 성경은 대신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렇게. 자, 보세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여기에 주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발의 등이요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주어가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도와주는 옵션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있음으로 내 발의 등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 전체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즉 오늘의 신뢰, 오늘의 신실함, 오늘의 한 걸음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한 걸음만을 원하신다. 시작. 오늘의 한 걸음만을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길 전체를 환하게 밝히기보다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분. 아장아장. 자, 걷자. 한 걸음, 한 걸음. 안전하게. 얼마나 사랑스러워. 욕심내지 말. 그날, 그날. 그래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가 있는. 욕심은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 한 문장을 마음에 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밤길을 걷고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시작. 나는 밤길을 걷고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 감사하다.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만이 충분할 줄 믿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자유함. 주님은 그 걸음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다음 빛을 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